월요일인가 갑자기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미드워십에 한 2번 정도 나왔던 분인데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니가 이제 위암 수술을 하시게 돼서 이제 하루 종일 엄마랑 단둘이 있는데 굉장히 그 시간이 길고 좀 방 앞에서 절실하게 생각하던 차에 그때 미드워십에 와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때 마침 또 제 생각이 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어머니 위해서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저희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고, 또 그날 이제 제가 기도 함께 하고 오후에 늦게 확인해 보니까 또 수술을 잘 받으셨다고, 그래서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왜 굳이 점심의 시간에 이 자리에 오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참 감사한 건, 제가 목사로 살아가니까 감사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은 것들, 또 볼 수 없는 것들을 이 목회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참 집사님 처음 어렵게 이제 처음에 장사죠, 장사를 시작하면서 근데 참 특이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고 또 기도만 해드리고 가면 그다음부터 뭐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업이 됐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분은 뭔가가 있으면 계속 기도 제목을 부탁하세요. 그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내가 뭘 할 땐 예배가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에 찬 자리가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은혜들이 계속 있어도 그 은혜가 계속되느냐? 은혜는 있는데 다시 마주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홍해가 바로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의 자리를 어디로 가냐?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으로 보면요, 지금 라암셋에서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쭉 가면 저기 가면 바로 호수,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고 저쪽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입니다. 한 13일 정도 걸어가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밑으로 내리세요. 내려서 대략 이제 여기냐 문제가 있는데 홍해를 건너가는 비하이롯과 바알스본 앞에 서게 하십니다. 아니 그냥 쭉 가게 하시거나 시내산 갈 거면 그냥 이렇게 내려와도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명령하여 돌이키셔서 저 홍해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살다 보면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좀 더 어려운 자리로 몰아가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 인생에 모두가 다 홍해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홍해는 뭐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홍해는 건너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홍해는 건너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서서 우리는 이거 막힌 장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건너야 할 기적의 통로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다로 가라고 하셨을까? 아까 1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여 돌이켜. 원래는 다른 길로 가게 하려다가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홍해 쪽으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1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마 광야에 갇힌 바 될 거야. 앞에는 홍해, 양옆에는 산맥, 뒤에는 이제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래요. 그래서 그가 군대로 너희를 쫓아가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거야. 여러분 이제 추측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몰아가시는데 바로가 완악해져서 쫓아갈 건데 나는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거야.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영광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너희를 홍해로 몰아가고 네 뒤를 애굽 군대가 쫓아가게 하실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들 괜찮죠. 왜? 10가지 재앙 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유월절 장자의 죽음 속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담대히 나아갔대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제
홍해 앞에 들여온 거예요. 진짜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가 간 길은 십자가고 그럼 당연히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뒤돌아서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누굴 만날까요? 사단 마귀를 만납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왜 주님의 길을 가면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자리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게 뭐예요? 홍해가 딱 드리워졌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지금 경험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딱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막 훈련 받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봐도요. 닥쳐지는 상황 안에서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럽고 막 두렵고 떨리실 때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뭐 담대하게 갔는데 두 손 들고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홍해가 딱 보여. 바다네? 양옆에 산이 있네? 근데 갑자기 쫙 뒤에서 누가 와요? 애굽의 최정예 병사들이 막 전차를 타고 막 오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내었느냐? 애굽에서 죽게 하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매장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케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케베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 카바드의 자리였는데 갑자기 우리를 케베르,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그곳은 카바드, 영광의 자리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흔들리면요 그곳은 케베르, 무덤의 자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맞은 홍해는 무덤입니까? 영광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면 무덤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우울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 은혜를 소망하지 못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홍해는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건너라고 주신 자리다.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드러내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은요. 계속해서 14장에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아가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2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물을 덮이게 해라. 여러분 뭐예요? 처음 시작부터 홍해를 덮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놓치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으로 시작된 인생이라는 걸 자꾸 놓쳐요. 약속된 말씀으로 믿음을 주셨다는 걸 놓치고 그 약속된 말씀이 우리를 부활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놓치니까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자리 홍해를 만났을 때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4절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거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듣고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홍해 앞에서 이제 막 죽겠다.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지. 막 이러고 있는 모세. 근데 여러분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 담대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두려울 거예요. 왜냐면 뒤에 200만 명이 서 있고요. 전부 다 돌 하나씩은 들었을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 너 우리 죽이려고 왔지. 너 정말 가만 안 놔둘 거야. 앞에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근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처음 출발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합니다. 가만히 서래요. 여러분 가만히 서더라는 이 단어가 야차부라는 단어인데요. 굳게 서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렵지 마.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 있어라. 왜냐하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구원이냐?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런 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옛날의 트라우마, 이전의 상처에 파묻혀 살지 않습니다. 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 안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세상을 보고 자꾸 떨어뜨려요.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히 붙들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버티냐? 왜 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면, 가만히 서 있으면 다시는 그 상처 가운데 있지 않게 될 것을, 왜?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그리고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단어는 잠잠이야. 잠잠하다는데, 잠잠히 있어라.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할까요? 홍해 앞에서 막 두렵고 떨릴 때 자꾸 여러분 막 흔들리니까 이쪽 저쪽 기웃거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뭐요? 버티고 쓰면서 자꾸 여기까지 잘 버텼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참 좋은 성도인데 참 열심히 하는데 항상 입으로 망쳐. 입으로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망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열심히 일해요. 누가 얘기 안 해도 저 사람은 참 열심히 한 거 다 알아요. 또 저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자기 입으로 다 망쳐먹어. 내가 있잖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근데 이게 잘 들어. 이게 참 어려워. 이런 뭐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다 망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선다는 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잘 견디고 버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입을 함부로 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면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하나님 또 말씀을 주세요.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제는 하나님 또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 지팡이를 내밀고 손을 들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14장 21절에 보니까 큰 동풍이 와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땅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땅이 말랐대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야 마른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말씀을 놓치고 가니까 추적추적 젖은 땅에서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14장 4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그래서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14장 17절에도 또 애굽 왕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대요.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완악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여러분의 복이라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완악해지면요,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돼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대요. 페이라라는 단어인데 막 시험해봤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대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혼비백산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지금 이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같이 들어갔다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홍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홍해는 마른 땅을 걷는 귀한 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들은요, 그곳에 들어가서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강팍해지고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도 없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 없는 곳에 흉내내다간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죠. 바나바가 초대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말씀의 감동, 기도하는 가운데 내어놓습니다. 큰 칭찬을 받아요.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부부가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거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흉내낸 거예요. 바나바처럼 자기도 뭔가 내어준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우리의 전부라고. 그러다 결국 죽임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40일 작전기도 했잖아. 나 금식기도 했잖아. 나 했잖아. 예배 참여했잖아. 헌금 이렇게 했잖아.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감동으로 했던 일들을
무늬만 보고 외형만 보고 똑같이 따라하다가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의 주실 은혜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과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 오늘 여러분 바로와 바로의 군대는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다가 쫓아간 그대로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끝이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발만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길이 마른 땅을 걷는 길이 되는 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그들은이에요. 그들은. 왜 기적이 필요하냐? 왜 홍해를 여러분이 주셨냐?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여러분을 통해 또는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마지막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홍해를 주신 이유를 이제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내 인생에 홍해를 주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전 세계가 이제 이스라엘을 주목합니다. 야, 저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대. 그 뒤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홍해는요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로고스에서도 아마 여기서 한 번 정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제가 예전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개척교회에 와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한 5주 만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전에 있던 목사님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른 교회 이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생수해강 교회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전에 자기가 있었던 교회 이름을 써서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으로는 등록된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도 처음에 이 교회를 분리개척했던 교회 통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그걸 가지고 재정부가 그 통장을 가지고 이렇게 재정을 집행했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제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이렇게 헌금을 돌리는 걸 안 하기로 했어요. 헌금하면 돌리지 말자. 헌금 그 바구니를. 그랬더니 이제 몇 분이 걱정을 좀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헌금 바구니 안 돌리면 가뜩이나 요즘에 헌금도 성도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헌금도 더 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막 헌금 바구니 돌린다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부터 몇 분 안 오실 거래요? 돌리도록 앞에다 막 갖다 대면 우리 그렇게 강제로 하지 말자. 헌금 바구니를 없앴습니다. 헌금함만 뒀어요. 5주 정도 그렇게 5주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월, 2월까지는 그래도 넘어갔어요. 그죠? 그러다 2월 중반부터 갑자기 확산이 되면서 갑자기 정부에서 3월부터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오자마자 5주 만에 이제 한 5주, 한 8주 만에 이제 예배가 금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헌금이 교회는 성도들이 안 와도 매달 월세 나가야 되고 매달 전기세 나가야 될 게 있잖아요. 그때 제 사례비가 교회에서 나올 때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 통장이라도 제 개인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그 남의 교회 이름 통장 그걸 그대로 성도들한테 보내야 되나? 이 고민이 이제 빠진 겁니다. 점점점 이제 3월이 돼서 예배가 한 주 드렸어요. 당연히 예배가 없었죠. 없고 두 번째 주 됐는데 저만 이제 영상을 찍는 거죠. 근데 점점 이제 나가야 될 돈의 날짜가 다가오잖아요. 막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주일날은 이제 광고를 한번 해보자. 근데 권사님 잠깐 제가 기도해보고 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 마침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주보에다가 이제 계좌번호를 넣고 이제 계좌를 하려고 한 찰나였는데 마침 카톡이 왔는데 돈이 들어온 거예요. 제 이전에 교회 제자가 남편이 골수암에 걸려서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인데 여수에 가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그 요양하는 중에 갑자기 힘든 상황인데도 이 코로나로 교회가 모이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저에게 50만 원을 헌금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새벽에 받은 문자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아침에 저희 그 권사님과 몇 분의 장로에게 저희 계좌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보시죠.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마음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계좌 올리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이죠.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건 첫 번째, 제가 우리 교회가 그 전까지는 헌금 박을 돌렸는데 헌금함에 하던 게 그래도 몇 주 헌금함에 했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예배는 안 나오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면 좀 오해할 게 있어요. 제가 매일마다 헌금함을 확인했어요. 올해부터는 안 하는데, 왜냐면 매일마다 성도들이 어르신이건 애들이건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평일날 오는 거예요. 왜? 주일날 못 오니까 사람 없을 때마다 와서. 여러분, 그 코로나 기간 때가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보다 헌금이 더 훨씬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알았습니다. 야, 이게 되는구나. 예배는 안 드리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하러 오는구나. 여러분, 그 시작이요, 지금 7년의 시작, 지금까지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저 말고도 전도사님 4분 더 계시고, 또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탄자니아에 교회를 세웁니다. 저희 이제 10년 만에 탄자니아에 정말 산꼭대기 렌잔이라는 마을에 저희가 교회를 다 이제 후원금 다 거쳤어요. 이제 공사만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홍해는요, 죽으라고 있는 바다가 아닙니다. 홍해는 건너라고 있는 바다예요. 우리 홍해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홍해가 있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홍해는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건너라고 있는 바다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홍해 앞에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바다는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발밑에 주시는 마른 땅을 밟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믿음은 홍해를 가르고, 믿음은 건너게 하며, 믿음은 우리를 뒤쫓던 애굽을 끝나게 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의 홍해를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2달의 시간 우리가 잠깐 쉼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요, 여러분에게 홍해가 다가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홍해, 하나님 이거 건너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주님 하실 일 기대하며 건너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할게요.